예, 여호수아 10장 6절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였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기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예,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은 주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하진 않고요. 여호수아 우리가 9장에서 9장 10장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같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거민들을 이야기했고 9장의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은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제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는데 어떻게 왔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기가 싫으니까 이 가나안 그 히위 족속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가나안 땅 밖에서 외곽에서 온 자처럼 자기들을 거려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빈떡 헤어진 옷, 신발을 그렇게 신고 어렵게 와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장 15절 이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함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의 운명을 짊어진 공동체죠. 그죠? 공동체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9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짓말로 편입되어서 들어온 그들이 이제 3일 후에 발각이 돼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9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원망하였더라. 족장들을 원망을 해요. 원망이라는 단어, 룬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말해서 이스라엘로 편입되었는데 그걸 한 번 원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쟤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원망을 한순간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도니 세덱이 자기 편들을 규합해서 5팀을 규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와요. 기브온을 치려고 했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그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는데 10장 9절에 보면은 그가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40km예요. 그러니까 그 40km라는 거리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장정도 3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곧바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모든 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구부해서 올라갑니다. 3일 가는 길을 하루 만에 가요. 밤새워서. 목적이 뭐이기 때문일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놈이 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더럽고 추악한 놈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가볼게요. 10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예, 제가 군대 시간 가니까 군대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돌리지 그러면은. 에어컨을 좀 돌리지 왜요? 8절 보면은요, 제가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야훼께서, 10절 야훼께서, 12절 야훼께서, 11절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계속해서 14절 야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기본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9절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어떠죠? 관심이 없어요. 얘들은 거짓말 하는 놈들이거든요. 얘들은 질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니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는 눈이 애처로워요. 야훼께서. 9절 9절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얘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얘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고 아세가까지 추격을 해요. 여기서 기브온에서 아세가까지가 또 30km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끌어안고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잡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1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0장 15절에서 돌아오게 돼요. 전쟁을 승리하고 15절에 돌아옵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43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는데요. 2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43절까지 보면은 오는 길에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아세가까지 갔다가 다시 길갈로 그들이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곳까지 도우러 간 그들인데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땅을 뺏고 확보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잖아요. 돕는 건 절대로 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돕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부을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시간을 들이니까 아깝고 예배를 왜 빠질지 모르겠어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요, 뭔가를 할 수, 내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부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몇 푼 때문에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없을 때일수록 심어야 돼요.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는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포대기라도 치고 가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결국은 그들을 돕게 되는데 돕고 나니까 더 풍성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유입되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결론으로 맞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기본 공동체로 들어와요. 여기는 도둑놈도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놈, 질이 나쁜 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교회는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좋은 놈으로 바뀌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꾼도 들어오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것들도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서 뭐 한 번씩은 술 먹고 엎어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신앙이 다져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삶의 동선을 그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돼요. 먼저 된 리더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본인이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빠지면서 예배 빠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리더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잘도 따르겠다. 진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조우주 공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데요, 우리가 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놈과 내가 똑같은 놈이라니까. 자 봐요. 사사기 일을 보면요, 찾지는 말아요. 성찬도 해야 되니까. 사사기 14장을 보면은 삼손이 dim나로 가요. dim나로 내려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여자에게 꼽혔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부모가 말립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러지 마라 말려요. 말려도 삼손은 끝까지 딥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 여자를 꼭 가져야 되겠대.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났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예수예요. 그죠? 태양이라는 예수죠. 삼손이 딥나에 가요. 저주받은 인생들. 딥나에 내가 살거든.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할까요? 딥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딥나에. 여기에 이상한 놈 내가 하나 있었거든. 이 놈을 가져야 돼. 왜 가져야 될까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에 의한 거죠.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는 선택하지 않지? 그분의 선택을 입어야 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처지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딥나에 내려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3절에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를 좋아했다. 사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좋아했던 단어가 아니라 올바르게 평가하다는 단어예요. 3절 한번 볼게요. 14장, 사사기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야사로예요. 이 야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아하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그 여자를 올바르게 평가하다, 존경하다는 단어예요. 똑바로 하다, 공정하다는 단어예요. 올바르게 평가하다. 그럼 보세요. 딥나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삼손이 선택하고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딥나에 있는 인생들은 어떨까요? 그게 뭐가 공정하냐는 거예요. 왜 걔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처지 안 되죠. 그냥 내가 선택된 거, 내 같은 창녀 같은 나를 주님이 딱 선택하고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나 선택하고는 나 좋아한대. 그게 공정한 거대.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놈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놈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놈이 이놈이 내가 아니라 그놈이 나라고 보셔야죠. 그러면은 내 편에서 어떻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서 그 여자를 그렇게 갖고 싶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죠. 강도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십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스타우로스인데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그린 거예요. 기둥이에요. 그냥 기둥, 원 기둥. 사메크, 언약, 그죠? 자, 봐요. 어쨌든 여기 하나 있는 두 강도가 있어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의 선택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잡혔을 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6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일이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죠? 바라바를 놓아라. 바라바는 강도다. 이거 열심당문이에요. 그러니까 좀도둑이 아니고요. 좀도둑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좀도둑은 아니고 독립투사예요. 로마의 그 세력에 저항하는 바라바 놓아래요. 바라바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강도야.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건 뭐라고 해요? 강도라며요.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을 막 휘저으시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치들 주님 뭐라고 해요? 이 강도의 굴이다. 강도의 굴이다. 그럼 여기 강도는 뭐예요? 이거 나예요. 바라바 왜 구원해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도짓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월절이니까 놓아주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뭐니까? 예수의 죽음이니까.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나 쟤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걷는 목사가 깨끗해서 목사지답니까? 아니요. 제가요, 깨놓고 보면 전 더 더러워요. 자꾸 이런 말 하면 믿음 떨어지지만. 제가 그렇게 깨끗한 놈도 아니고요. 제가 도덕적으로 뭐 공장, 뭐 순장,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성질나면 성질도 나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겠다. 누르지. 누르고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 저거 눈덩이 한번 쳐주세요. 저거.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랑 저놈이랑 똑같은데 다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였던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 걸고 그곳에 갔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입성할 때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사진 찍듯이 찍어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면은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이요, 폭이 30m가 돼요. 그리고 깊이는요 3, 4m.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맹골수도야. 맹골수도 뭐 또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물살도 세고요, 거칠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건너가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4장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맨 제사장을 요단강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30m, 폭이 30m 되는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도록 해요. 들어오는 순간에 물이 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위에서 흘러오던 물들이 이렇게 담이 되는데 계속 쌓인다라고 보세요. 시끄럽겠죠. 물이 갔는데 빨리 걷는 사람들은 허리만 할 때 온 거야, 그냥. 그런데 계속해서 쌓이니까 2층, 3층, 4층 쌓이니까 못 끊을걸요, 우리 식구들.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말은 그래도, 아이고, 저 도저히 못 간다, 그럴걸요. 근데 물을 계속해서 담으려고 쓰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꼼짝 않고 법궤 메고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가보도록 할게요. 3장 8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어디를 얘기하죠?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와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잘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봐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인데 요단에 딱 들어와서요, 들어오거든 이리 와서 했나 여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단강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30m가 돼요. 제사장이 요 법궤를 메고, 요 넷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있습니다. 법궤를 이렇게 메고 있다라고 봅시다. 요거 잘 봐두라는 소리입니다. 했나? 저거 잘 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질, 이걸 통해서 사진 찍어두고 싶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를요. 자,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시간 가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 어깨에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돌을 하나 매라.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 따라 12돌을 택해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돌들은 9,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화시키고 벗게 맨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곳에 12돌 갖다 무더기를 쌓아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두라. 돌을 두 무더기로 여기 한 무더기 여기 한 무더기 쌓아두래요. 그런데 요단강에 돌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물 덮이면 돌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었던 그 장소에 돌을 쌓아두래요. 그러면 그 법궤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법궤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상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또 돌판,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했습니다.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도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도 직접 얘기한다 라고 막 얘기했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막 거칠게 대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고라의 무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고 그것 통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뒀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내게 반역하는 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대요. 또 하나는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떼끼 떨어져 보세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저는 그런데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장로님은 한 5일 참으실 거고 거기 뭐 집사님들은 3일 참으실 거고 성도님들은 그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판,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지 하나님으로 빚어두고 만들어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 만들어와라. 요 세 가지를 법궤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려둔 겁니다. 얘들은 늘 내게 원망한다. 그리고 나를 반역하는 자들이다. 쟤들은 요 세 가지를 집어넣어놓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3장 8절 이하 말씀에 이거 잘 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을 딱 닫는 순간에 그 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얘기해요. 니들이 왜 건넜는지 아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니들이 이곳을 건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돌 12개 집어넣으래요. 그런데 돌을 12개 집어넣으면 물이 확 지나가면 어떡하죠? 그 돌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돌을 네가 길갈에서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가려져 있을 거야. 물 속에, 진리 속에. 네가 법궤 안에 있는 저게 너라고 생각한다면은 네가 이 길갈 지인을 살 때 저놈과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니? 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안다면은 네가 이 요단에 있는 그 12돌을 네가 설명하면 돼. 그럼 길갈에는 누가 있죠? 은혜의 공동체만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잘남도 없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어떤 모습을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할례받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공동체는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미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가를 자 봐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미가라는 단어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을 보이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 미가를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모레셋 사람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모레셋 사람 미가인데
그러니까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돼요. 미가가. 근데 이 미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렇게 좋은 음성은 아닙니다. 2장 13절쯤 돼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미가에게, 야, 미가야, 예루살렘이 복받는다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얘기하기가. 저도 목사가 되어서 잘 된다, 좋아진다 라고만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그런데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걸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가서 4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환난당한 자, 쫓긴 자, 절름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병신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목사 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꼴값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시요.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야, 망한다 이거. 그런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진노, 환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알아먹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가 있고 환난당한 자, 쫓기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한대요. 그럼 보세요. 제가 저는 자입니다. 제가 저는 자고 환난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둘은 삐까뻔쩍해요. 둘 다 비슷비슷해요, 처지가. 근데 제가 저는데 저 환난당한 자 보고 아이고 꼴값 뻔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쥐꼬라지도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자, 쫓긴 자, 환난당한 자가 오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삼박하게 그게 벗겨져서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나도 원래 전원자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면요, 아, 전원자가 모인데더라. 매일 절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대. 그럼 보세요. 이런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원자는 환난당한 자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놈이거든요. 그런데 미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이 열다는 단어가 파라츠인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인간의 힘으로 열려지지 않지만 강한 어떤 힘이 와서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파라츠의 길은 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파라츠, 길을 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 앞서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왕이 가고 하나님이 가고. 그러니까 리더들을 얘기해요. 봐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만들어서 저는 자, 환난당한 자, 쫓기는 자를 만들어야, 이 그룹들을 만들어야 돼. 만들 동안에 하나님은 한편에서 어떻게 하죠? 리더들을 세워요. 장로님, 군사님들 리더를 세운다니까요. 그들이 뭘 하죠?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파라치, 기름 부음으로 깨뜨리면서 나갈 자들, 선두에 나갈 자들, 그들이 기준이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리더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준비만 시키겠지 이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였고요, 이런 자였던 내가 회복되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게 교회에서요. 진짜 리더는요, 발로십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죽기 살기 따라다녔던 자가 리더가 돼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 교회를 제가 은퇴하든지 떠나든지 하면 어떻게 하죠? 리더를 아무나 막 세울까요? 아니요. 저를 잘 따른 자 세울 겁니다, 저는요. 색깔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을, 목장장들을 세워둔 거예요. 길을 열어야 되니까. 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세운 거예요. 잘 되면 왜 세우겠어요?
선은 자, 환난당한 자, 쫓긴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 빌빌거리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아멘, 맞나요? 그 일에 내가 뛰어든 거예요. 내가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르대, 저놈이 다르대, 저놈이 왜 이러는데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놈이 나니까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제가 쏙 들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 눈에 여러분들이 쏙 들겠습니까? 지금 사람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한 덩치가 한 덩이 떡이 되어서 가는 이유는요, 은혜로 된 공동체구나 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요. 나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강도가 나였고요, 딥나에 있는 내가 그 여자가 창녀가 나였고요. 그런데 날 선택한 거야. 그냥 뭘 하려고? 길 여는 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거 하라고 해놨더니 계속 나는 저는 자다 그러고 쩔뚝쩔뚝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지금 제 속이 아니래.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있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사람, 마음이 아주 건강하죠. 그 사람은 지속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뭐 이런 말 들으면 아이리고 서리고 한 사람들이 있죠. 지속이 아니야. 그런 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 내가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나 진짜 신앙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본문 가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4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가 19절 한번 볼게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나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23절 볼게요. 그들이, 사도들이 그 장소에서 놓입니다. 협박 공갈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놓여서 어디로 가죠? 동료에게로 가거든요. 이게 믿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목사가 믿을 거는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생겨. 아니요, 꼴통들 말고요. 막 저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 그 얘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동료들 있죠. 23절,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로 갔더라. 호이디오스. 여기서 동료라는 단어는 호이디오스,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단어예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동료가 있죠. 베드로가 요한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공동체로 돌아간 거예요, 실제로. 그죠? 공동체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돌아갈 사람들, 내가 누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쉴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행복한 거잖아요. 돌아갔는데 동료들로 나오는데 호이디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동체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다르죠. 사람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나들이 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놈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 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6장 9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세메론 호헤메라, 그날에 라는 단어죠. 그죠? 그날에 그 양식 주세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회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에고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들이라니까요. 거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회민인데 회민의 그 원뿌리가
에고예요. 에고의 복수예요. 나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네요. 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놈이 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고 능이고 제가 권경옥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유기처럼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밖에 가서 엉뚱한 짓 하면요, 초대교회 전체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체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쯤 따뜻한 사람이 있느냐? 안도현 시인이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적이 있었느냐? 맞나요? 나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 불을 확 붙인 사람, 야, 저 사람 여기 가면 뜨거워, 불 붙는다 하리라. 싹 식어버려. 너는 연탄재보다 못하잖아.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노라. 윤동주. 얼마나 자기에겐 냉혹해요.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자기에겐 철저했는데, 우리는 자기에게 검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에는 변호사고 남 볼 때는 검사를 보거든. 그러니까 저놈이 온통 험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잎새에 있는 그 바람 한 점에도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자기 찔림들이 있어야 되죠.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야,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자기 길을 간대요. 이게 복음이더라고. 복음으로 보면 뭐 다 복음이겠지만. 그러니까 이 은혜의 공동체가 기브온을 향해서 그토록 그가 몸부림쳤던 이유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자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브온 군민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편입됐는데, 은혜의 공동체로 편입됐는데, 그 은혜의 공동체는 은혜로 유지되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자기의 잘남도 없고요, 저는 자, 환난당한 자, 쫓기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약한 자들로 모아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그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그 찔찔이를 다 붙여서 그 다윗과 함께 일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위치를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왜 부르는 것이, 어떻게 부른 거죠? 은혜로 불렀대.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여기요? 내가 어떻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원인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를 때 은혜로 불렀대. 조건 없이 불렀대. 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다. 은혜로 너를 불렀다. 그러면 부르고 끝이 나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된 것,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된 것도 뭐가 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한 거다.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내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맞구나. 정말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했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 보고 나무랄 것도 없죠. 나도 그 은혜로 됐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대.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존재로, 요단강에 묻힌 그 돌을 설명해내는 존재로 얘기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았고, 고린도후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방문을 했고 두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죠? 은혜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방문하는 것을
은혜가 방문하는 거래요. 이 권능이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방문한 거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죠.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본문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한번 요것만 봅시다. 7절 10장 7절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거민을 돕기를 시작하고 올라갑니다. 한 덩이가 되어서 올라가요. 여기 모든 군사가 나오죠. 모든 군사. 여기 참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이거. 암, 함, 밀하마라는 단어인데요. 암, 함, 밀하마. 그 전쟁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니들은 그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필두로 가고 뒤에 용사들이 쫓아오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함께 쫓아와요. 여호수아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여호수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 예, 지키겠죠. 죽어도 지킨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으로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들이 따라가요. 용사들, 하일, 종기한 자들, 먼저 된 자들이죠. 따라가고 그 백성들이 용사들을 보고 또 따라와요. 정말 이런 교회를 제가 한 꿈을 꿔봅니다. 서로 다른 분들이 있지만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안다면은 다름이나 이 사람은 저런데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 같은 장녀 구해주시는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이 한떡에 참여한 나들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를 때 힘있게 그곳으로 돌아가면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자였고 환난 당한 자였고 쫓기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로 서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내가 그 눈물 나는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서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흡수된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인생들이 한 떡이 되고 한 덩치가 되어서 한 방향 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일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 에게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떡에 참여했습니다.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은혜가 방문하고 어머니 태의 속에서 은혜로 부르시니까 은혜로 된 나를 알고 다시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 개인의 행동이 교회 전체의 행동임을 알고 이제 이 언약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하오니 목장이 활성화되고 먼저 된 리더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그 눈물 나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요단 속에 있는 그 돌을 끌어내 올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돌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고 자기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저마다 삶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